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7장까지 설명된 말씀을 받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뒤에서 또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령 2절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또 3절에는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정죄가 없다. 우리에게 정죄가 없는 이유가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는 말씀, 우리가 영에 거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7장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12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육신에게 지지 않을 수 있다. 육신을 이긴 자는 진자를 다스리지요. 내가 육신에게 이겨 육신을 다스릴 수 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에게 이기면 영의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 거룩한 삶은 도덕적 윤리적인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8절 말씀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면 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으로 한다는 말이 내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권유, 사람의 회유, 사람의 협박, 혹은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 이게 내 판단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판단 근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판단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회의하고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인도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판단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끼리 모여갖고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은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해서 악령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악령으로 표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모든 영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에 설 수 있는 그 중간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확실히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을 때 나를 다스리던 악한 영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악한 영이 내 몸에서 쫓겨나갔다가 복음서의 말씀처럼 두루 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어 다시 옛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여기에 집이 소지되어 있고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7을 더 데리고 와서 지금 상황이 예전 상황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지요. 그러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벗어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신 그분, 양자의 영, 성령의 지시함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성령의 영, 우리의 영, 영과 영이 서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더불어 성령과 나의 영이 더불어 나도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은 확신하고 성령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17절에 자녀이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상속자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하늘로 빨려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이 상속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속자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펼치는 사람이지요.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하면 하늘을 상속받는 자가 되고 상속받은 자는 핍박받는 자다. 상속받은 자의 특징은 핍박받는 자다. 성질이 없어서 성질대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음으로 상속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자존심, 자기 생활의 편리함, 이 땅의 소망, 이것 때문에 빼앗기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천사를 숭배함으로 상급을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마치 하나님으로 생각해가지고 천사 숭배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날려먹는 그런 미련한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정성을 다해서 영접할 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니 너와 내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는 하나님께만 할 것이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론적인 내용을 했는데요.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살피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나는 예수 믿고 있지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게 통제되기도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통제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중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예수를 믿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 의지예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계명은 나를 자꾸 정죄하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나를 올가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내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성령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해야 됩니다. 이걸 훈련받아야 돼요. 이걸 세상에서 살면서 죄의 몸, 썩을 몸을 가지고 생명을 심어서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그걸 하나님은 한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아이고 계명 언제 완성하겠노?
계명 언제 제대로 지켜보겠노?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몸에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육신을 입은 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확정한 뒤에 그가 죄 없음을 인하여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을 따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은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영을 따르는 이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8장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육신의 행위를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 구원받은 나는 계명을 따라 사는 법을 새로 배워야 되는, 새로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가지고 옛사람의 악한 의식을 가지고 계명을 따르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 중생된 내가 영의 순종함으로 영을 따름으로 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간단한 내용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 3절과 4절 요걸 이해하고 내게 성령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1절과 2절을 이해하고 5절을 보면 이게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당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당연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다. 육신을 따라 예수 믿기 전에는 계명을 섬기려고 해도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내가 살면 살수록 계명을 지키려면 지키려고 할수록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정상이지요. 옛사람의 악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영이 죽었는데 영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 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내 영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영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 순종하고 영으로 사는 것이야.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럼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하나 함께 계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똑같은 말이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예수는 살려주시는 영이지요.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고 나는 아담 후에로서 죽었고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은 예수가 살린다.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로 죽었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 영을 살려서 영의 새로운 것에 순종하는 나로 만드는 것이에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지요. 그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이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 몸을 다시 살린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왜 육신에게 집니까? 옛사람의 악한 성품의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버리지 못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뽑아내야 되고 파괴해야 되고 제거해야 된다. 그게 예레미야 1장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정상이지요. 당연하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몸의 행실이 죽습니까? 안 죽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키고 지키지 못해서 회개하고 다시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또 했는데 안 되고 또 회개하고 결심하고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죄를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 몸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계명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계명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요 행위를 반복 되풀이하는 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옛사람의 악한 버릇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성령이 내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영이 살았으니 말씀에 계명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순종하면 할수록 회개하면 할수록 결심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도자임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게 내 영혼이 맑아진다. 내 마음이 정결해진다. 내 심령이 청결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양자의 지위, 양자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걸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탕자가 돼지 칠 때 스스로 깨달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곧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요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떵떵거리려면 탕자가 떵떵거리려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등에 잃어버린 양을 메고 목자는 다시 99마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좀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되고요. 목자가 나를 붙들었다면 목자의 등을 타고 내가 다시 원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게의 비중이 다릅니다. 그러니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니 나는 15절 맨 뒤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로서 대접해야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에게 기대어야 된다. 17절에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고 이 상속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게 이제 1절, 2절, 3절, 4절을 개념을 정리하고 보면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이것 하나하나가 다 요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평가를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누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내 평가는 단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저래가 되겠나? 장로가 저래가 되겠나?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나의 아버지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1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꾸 놓치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놓치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잘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주의 본속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것을 죽여서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이 과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과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